오늘의 시냇가의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심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일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입니다. 수많은 깨어짐이 있는 세상,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자, 그럼 왜 세상은 깨어졌습니까? 성경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죄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였죠. 부부간에도 하나였고 하나님과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죄가 들어온 그날 이후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이라는 깨어짐이 발생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죄 때문에 산산조각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많고 깨어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육체를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몸을 이뤄야 될,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됨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때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됨의 비밀을 같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올바른 마음, 즉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 부부로 맺어주시고 같은 부모님을 통해 형제 자매로 태어나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올바르게 먹지 않으면 하나됨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이 겸손과 온유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깨어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피조물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데 그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깨어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회의 깨어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회의 깨어짐은 우리가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던 그 순간 이 사회의 깨어짐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니까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교류도 활발했고 문명도 발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겸손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는 의도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이죠. 이전까지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신 후로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하나됨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정과 사회가 깨어짐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형제 간에 하나 되기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히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온유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어떤 연약함, 약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온유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야생마가 길들여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야생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이 넘칩니다. 바람을 가르고 갈기를 휘날리며 강활한 대지를 자유롭게 질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생마가 힘이 넘친다고 해서 무조건 명마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 야생마가 명마가 됩니까? 바로 주인의 지배와 조종을 받을 때 비로소 명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성난 파도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극도로 절제하셨습니다. 때론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절제해서 온유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마음,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됨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또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돌교회는 더욱더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한편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오래 참음과 용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죠. 자신의 마음을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자연스럽게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우리는 죽어 있었으며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의 욕심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때에 아멘, 겸손과 온유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용납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자,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침례의 본질,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신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저히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4절에서 6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등장하죠. 4절에는 몸과 성령과 소망은 성령에 관한 것, 그리고 5절에 주와 믿음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한 분뿐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그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도 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방법도 하나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올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가진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로 묶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하나 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깨어지고 조각나는 이 시대 가운데 서로 불신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던 한 지체의 모습,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중보하고 서로 용납하고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 위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한돌교회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들이 그 기간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와 격려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힘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하나됨을 이뤄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 한돌교회는 더욱더 하나됨으로 이 위기를 승리로 바꿔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놀라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이뤄가는 복된 한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